균형과 조화의 신앙생활. 아멘. 오늘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아예 한 장 자체를 암송하기도 하였고, 아마 참 이 말씀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가운데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의 신앙생활이란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균형과 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력입니다. 합력의 힘, 함께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바로 합력하여라는 말은 동역하다, 함께 일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합력.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이 그 영광 받을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과 성도의 하나됨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균형과 조화,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또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바로 이겁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이 목자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 이 모든 것이 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을 통해서도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면서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가장 크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또한 두 번째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목자와 양, 주의 종과 성도,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균형과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양, 곧 성도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앙 고백 1과 신앙 고백 2는 금방 읽었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첫 번째 신앙 고백은 그분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죠. 자, 주목해요. 보세요. 가로 본능의 단점은 뭔 소리가 나면 다 쳐다보게 되는데, 자, 그만큼 집중을 여기다 하셔야 돼요. 여기만 보셔야 돼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주의 종은 성도의 목자다. 이것은요,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 성도들이 주의 종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 아주 간단하지만, 그러나 믿음 없이 고백하게 되면은 이것이 한낱 말뿐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말은 뭡니까? 책임져 주심.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이라고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것은 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푸른 초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또한 쉴만한 물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진리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한다. 그럼 그렇지 않은 성도들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때 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2절 통해서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예요? 여호와에게서로다. 목자에게로서로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진리의 말씀 은혜의 성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물질을 바래요? 건강을 바래요? 어떤 명예 권력을 바래요? 저도 줄 수 없거니와 그런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강단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직 은혜와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내가 삶에 항상 행복합니다, 기쁩니다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무엇이 얻어진대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때, 우리가 그들이 그것이 아니란 걸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그분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니까 그분이 목자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 땅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의 제목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는 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회를 백날 다녀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없고 뭐가 없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희는 갓브레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지 않았냐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는 바로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의 이 메시지가 듣는 성도들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17세 기름을 부어 받아서 야 뭔가 되겠다. 그런데 그 천만의 말씀이요, 계속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좀 살만하고 자식들 낳고 살만하니까 이제 장남이 또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쫓겨다니는 인생, 아니 평안하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거와 상관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좀 성숙된 믿음의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이곳저곳 보지만 세상에 어떤 잘된 사람들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모든 도움이 주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지 않아서 그렇지 채워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요. 뱁새가 황새에 쫓아다니 가랭이 찢어지려고만 하기, 그냥 부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어떤 잘나간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한탕주의가 생겨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균형과 조화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목자와 양, 주의 종과 성도의 균형과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는 목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 대한 철저한 보호하심. 하나님이 여러분들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 믿겠지만, 무슨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물질의 보호하심이 있고 뭐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호하심의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주잖아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라면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고, 의의 흉배를, 복음의 신을 신게 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군대를 조직해서 유대 백성을 칠 때 여호사다방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얼마 전에 설교했죠. 성가대를 앞세우고 그인자심 영원함이더라 하면서 찬송이 시작될 때,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철저한 신뢰,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2절부터 쭉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자,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뢰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 2절로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의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당연히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나 말씀이 명한다. 자, 이 뼈들이 서로 맞춰서 다 이렇게 뼈가 다 맞춰서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통해서 태어나라 생기를 보냈더니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 지금 이 모습은 너희의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음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거잖아요.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적 군대가 되십시다라고 선포하면 이 말씀 가운데 아멘,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겠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을 때, 뺄 때 문둥병이 되었고, 또 넣어라, 빼라 할 때 또 깨끗한 손이 되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홍해를 갈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내밀어라.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냐고 막 그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을 내리쳐라. 이게 무슨 반석 내리치는데 물이 나겠냐고요. 내리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목자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철저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다윗은 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시편 48편 14절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읽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은 1차 종말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21편 3절로 쭉 말씀해 보면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종이 선언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육적 보호와 영적 보호를 말하고 있는데, 육적 보호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여러분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적신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최소한 옷은 입고 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연세만큼, 나이만큼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해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육에 이 푸른 초장을 쉴만한 물가가 우리 가운데 언제 끊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양식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색깔의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양식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초장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만 생각하는데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것을 뒤로 두버리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성해지는구나.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왜 굶어 죽습니까? 왜 목말라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요. 푸른 초장,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쉴만한 물과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늘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육적 보호는 우리가 바로 보여지는 양식과 물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질 때 영적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3절로 고백했던 것처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 원수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내가 진멸하여서, 이 사건이 뭡니까? 홍해 사건을 미리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뒤에 쫓아오는 그 사단의 그 힘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바로 모세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14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보라. 지금은 안 보이죠.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아. 근데 영의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진멸당하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했더니, 조금 지나서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애국 군대가 들어왔을 때 수장되어지죠. 너희를 쫓았던 그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에게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승리자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주의 종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아멘 하고 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목자와 양, 주의 종과 성도가 균형과 조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나눠볼 때 구약에는 하나님의 시대다, 물론 삼위 하나님 함께 계셨지만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셨잖아요. 모세 그 말씀 가운데 구름 통해서, 때로는 강력한 번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진 보이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증상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죠. 저들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했더니 신약시대 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쭉 보면 뒤에 이제 내가 가지만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왜? 삼위 하나님이 구약의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의 성자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 충만한.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영어 잘 안 쓰는데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끌려.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함께. full of Holy Spirit, 성령 충만한.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이 기름은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신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선지자다, 너는 왕이다, 너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왕으로서 그 말씀의 권세를 누리고, 이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면서 바로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 사명을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은 한 번만 부으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충만은요, 여러분, 한 번 부어서 어떻게 충만하겠냐?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러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기름을 부을 때 이 아론의 이 아론 수염이 덥수로 가니까 이 기름이 흘러서 온몸을 적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뭡니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흘러 넘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잔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내 잔이 넘치려면 내 잔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잔을 준비했어요. 근데 엎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잔을 엎어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도 담아지질 않는 거예요. 담아지질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잔의 기름 부음에 흘러 넘침을 통해서 이 잔을 높이 하나님 앞에 드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 수가성 여인의 찬양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여러분 보세요. 내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령 기름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잔을 우리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엎어두지 마시고 이 잔을 하나님 향해 들 때 반드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 삶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생수가 이 강단으로 시작할 때 흘러서 일천척 충령하니까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신앙 되어진다 그랬죠. 이 강단에서 흐르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넘치면 또 어디에 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사람. 자 보세요. 내 잔이 있어요. 이 잔이 넘치면 그 주변으로 흘러가죠.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종을 치면서 정신 차리세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졸거나 딴짓하면 옆 사람도 졸고 딴짓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눈이 또릿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말씀 받으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옆 사람도 딱 같이 그래요. 왜?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잔을 준비하고 내 잔을 엎어놓지 않고 내 잔을 하나님 향해 들 때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와 양의 이 균형과 조화는 흘러넘치고, 이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은 흘러넘치고 있죠. 그 흘러넘침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주의 종의 이 말씀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고 신나고 행복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의 철저한 신뢰와 목자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그 양의 신앙 고백과 목자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이 신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잔이 넘치다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내가 바로 신앙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신앙 고백과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할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금세와 내세의 축복을 받는, 금세는 땅에서는 나의 평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내 사는 날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이게 금세의 축복입니다. 내세의 축복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저는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결론은 천국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얘기라면 여러분들 더 잘할 거예요. 요즘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 얘기를 하지 마. 그러나 이 강단에서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정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 당이네, 나는 저 당이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바울이 혼내주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슨 당 찾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치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강단에서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갑시다, 내가 예수 잘 믿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믿음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네 금세 내가 항상 너를 따라다니겠다, 그리고 내 새해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와 양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이 목자와 양의 균형과 조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균형과 조화요, 또한 주의 종과 성도 간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와 양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과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합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균형과 조화는 합력이에요. 이 합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아주 신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